기도로 우리 예배 나아가기 앞서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배할 준비 됐나요? 성경책 다 있어요? 네. 오늘 부를 찬양은 호산나 찬양에 그다음에 나를 사용하소서 주를 찬양해요인데요. 혹시 호산나라는 뜻 옛날에 제가 여쭤봤는데 혹시 알아요? 뜻 아는 사람? 호산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조선한테 호산나 하고 외치는 거잖아요. 그치? 호산나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그냥 때려 맞춰볼까? 호세야. 맞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와, 역시 정말 학구적이다. 호산나가 구원해 주시옵소서래. 그러면 더 구원을 들어봐야지. 구원이 뭐야? 구원이 뭘까? 나 지금 방금 구호산 찾아봤거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근데 구원이 뭐야? 느낌 없어? 구원이 뭘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갑자기 막 넘어졌어. 누가 구해줬어 내가. 너 나의 구원자라고 할 수도 있어. 그치? 구원이 뭐야? 뭐 구해주는 것도 구원이라고 한데, 근데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다 어떤 사람들이지? 죄 많은 사람들이지. 너희는 죄가 좀 적긴 한데 어른들은 더 많고. 죄가 많아서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죽지만 육신은 죽지만 죽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구원이래.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누가 사해주셨지? 나 대신 누가 돌아가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근데 그걸 믿나? 그걸 믿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아직은 좀 그런 거 아닌가 할 수도 있어. 근데 어쨌건 호산나가 어떤 뜻이라고? 괜찮아? 호산나 어떤 뜻? 뭐라고? 호산나 무슨 뜻? 구원해 주소서 하는 게 호산나라고 하는 거래.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치는 말이 호산나라고. 다음에 몇 달 후에 물어보더라도 꼭 기억해 주세요. 호산나 찬양해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바쁜 일 멈추고 왼발로 뛰어나가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잠든 눈 비비고 어서서 일어나 우리의 왕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갑자기 이 호산나 보니까 혹시 성경에서 호산나에 비슷하게 외친 장면이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당나귀? 그런 장면도 있어. 맞아. 나는 어떤 사람이 나무까지 올라와가지고 예수님 보려고 뭐 그런 사람 있죠.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던 것 같아. 갑자기 그런 사람 생각나네. 그 다음 찬양은 주를 찬양해요 먼저 할게요. 나를 사용하지 말고 그 다음 찬양입니다. 완전한 사랑 나에게 주시는 주. 내가 주를 찬양해요. 늘
꿈꾸며 사는 어린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 나를 사랑하소서입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네. 주님 내 주님 사랑합니다. 나 비록 약하지만 나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세요. 오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나 아직 어리지만 나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세요. 오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어제 이 찬양 보니까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주제가 떠오르는데 혹시 주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 주제? 약간 여기다 나오는 얘기 아닌가? 나를 사랑하시나? 영어로 기억나는 사람, 영어로 써있었죠 여기. 맞아 바이 힘 수렴이. 근데 그게 한국어로는 그냥 바이 힘 그에 의해서 수루 뭘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건데 그건 약간 영어로 직역한 거고. 그때 우리 주제는 뭐였지? 선생님들 정확히 기억 안 나. 나를 사용하시는 그치? 나를 사용하세요. 나를 사용하신데 그 말의 주어가 뭐야? 주어. 나를 사용한 누가? 그치? 바이 힘 그가 나를 사용하신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데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드릴까?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 나의 모든 걸 드리는 마음이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 가사에 그렇게 나오니까 받아주세요. 모든 걸 드릴 수 있을까요? 진짜 좋은 사람 모든 것 드리는 사람 주변에 본 사람이 있어요 혹시? 난 있어. 사람이 있는데 나를 위해 모든 걸 준 사람이 있지 않니? 어머니 갑자기 어머니라고 엄마라고 원래 청소할 텐데 그치? 아마 부모님은 아마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실 것 같아. 그치? 나는 부모님의 모든 걸 줄 수는 있을까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가사를 쓰신 분은 계셨어요.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니까 날 사용해달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는 어린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그러지 못하는데 같이 노력하는 걸로. 예배 시간 됐으니까 이 곡은 이따가 같이 부르는 걸로 하고 예배 들어가는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는 그 대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예배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지금 전염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도 우리의 믿음과 예배를 방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지금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박찬 전도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깨우는 말씀 되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것도 다 죄임을 고백합니다. 온전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성경책을 꺼내서 오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았죠? 전도사님이 먼저 읽고 그다음 우리 친구들 읽고 그리고 마지막 1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릴게요. 네, 다 찾은 것 같으세요. 네.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암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네, 부쩍 날씨가 추워진 것 같은데 감기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만은 선봉의 패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친구들 있습니까? 이 말은 성경에 실려져 있는 말씀 구절이에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쓰여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만한 사람은 결국엔 잘 되지 않고 실패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거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옛날 우화 동화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친구들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모르는 친구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려고 딱 출발선에 서죠. 그래서 출발 신호가 땅 하고 떨어지면 막 달려갑니다. 근데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처음 출발할 때는 둘 다 열심히 출발을 해요. 근데 이 토끼가 달리기의 이 속도가 거북이보다 월등하게 빠르다 보니까 막 열심히 뛰어가서 한 중간쯤 딱 도착했을 때 뒤를 딱 한번 보니까 거북이의 모습이 어때요? 안 보이죠. 거북이는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토끼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저 뒤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토끼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쵸. 이거는 뭐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네. 저 거북이는 나를 이길 수가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잠을 자게 되죠. 너무 깊숙이 자버린 나머지 잠에서 딱 깨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쵸. 거북이가 결승선 앞에 거의 다 다다라서 그제서야 정신을 번쩍 차리고는 열심히 뛰어가 보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거북이가 이기게 되죠. 우리 친구들도 굉장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잘 달린다고 생각한 이 토끼가 잘 달리지 못하는 이 거북이를 얕보았다가 자신이 스스로 함정에 빠져서 이 경주에 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토끼처럼 잘난 체 하면서 자기 힘을 뽐내는 것, 이것을 하나의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왕 한 명도 이러한 교만의 모습에 빠져서 결국에는 이 성경에서 딱 시작하자마자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딱 시작하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듯이 우시아라는 왕입니다. 이 왕은 도대체 어떠한 행동을 했길래 말씀의 시작에서부터 그는 교만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우시아라는 왕의 이름의 그 뜻을 살펴보면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이 우시아 왕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이러한 뜻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이 우시아 왕은 이름 뜻대로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섬기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혜롭게 백성을 잘 다스리던 이 우시아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우시아 왕을 굉장히 높여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이 우시아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략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전쟁에서 어려움 없이 이길 수 있고 그러한 어려움을 쉽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그런데 이랬던 우시아 왕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 우시아 왕은 점점 까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다. 내가 싸움을 너무 잘해서 전쟁을 너무 잘해서 다 이긴 거고 내가 너무 지혜로워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적, 자신을 더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강성하여지매 우시아 왕이 강성하여졌더니 어떻게 했나?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리고 어떻게 했다? 악을 행하여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을 통하여서 악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다 라고 16절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끼가 달리기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낮잠을 자는 그런 실수를 범하듯이 이 우시아 왕은 자신이 강해졌다라고 생각하니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이 우시아 왕은 나는 강한 왕이다. 하나님이 강한 분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강하다라는 그러한 왕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자신이 강하고 특별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우시아 왕은 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별된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던 그 성전에 향을 피우는 일을 자신이 하겠다라고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당황했던 그 당시의 제사장들이 이 우시아 왕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만 나갈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제사장들이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은 어떻게 했느냐? 그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너가 뭔데 나를 막냐? 나는 왕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너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막느냐?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행동을 했던 왕 한 명이 또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와 비슷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됐던 그러한 왕 한 명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습니까? 오, 맞았어요. 사울 왕. 이 사울 왕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먼저 다 예배를 할 때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잘했구나, 너 참 대단하다 라고 칭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사울 왕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신의 그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자신의 뜻대로 교만한 마음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사울 왕을 찾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죠. 오늘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제사장들이 이 우시야 왕을 말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때 우시야 왕이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자기의 잘못을 알고 그때 회개했으면 하나님도 이 우시야 왕의 그 회개를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우시야 왕이 오히려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교만해진 우시야 왕을 더 이상 높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피부병인 문둥병이라는 이 병을 우시야 왕에게 벌로 내리셨어요. 이 당시에 문둥병은 어떤 병이었냐면 피부병의 일종인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나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표현했냐면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병에 걸린 거다. 그런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병에 이 우시야 왕이 걸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왕궁에서 왕노릇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 밖에 쫓겨나서 결국에는 처참한 그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한순간의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은 내 안에 혹시 교만한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이 교만한 마음을 없애고 겸손한 마음을 키워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내가 남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하면 그 재능을 막 뽐내고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한테 너는 그것도 못하냐라고 무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간사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나지고 조금만 주변에서 칭찬해주면 금세 교만한 사람으로 변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나는 나의 잘난 것으로 남을 도우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라고 고백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우시야 왕처럼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경험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많은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선언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네. 내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빠짐없이 채워주셨네. 찬양할 입 주시고 성경 굴름 주시고 친구 섬길 손 주시고 전도할 말을 주셨네.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무나 주님께 감사해요. 나도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하나님 받아주세요. 손 모으고 겸손한 모습으로 성경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전부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나도 드리고 내 삶도 드리고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성품 모든 것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소년부 학생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떤 것이 와도 예수님 바라보며 모든 것 이기고 싸우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굳건하게 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송 찬양 부르겠습니다. 아직은 알지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나의 마음 나의 고백 담고 있죠. 어린 나비와 같은 날 주님이 찾아오셨죠. 나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께서 쓰신다고 나를 오라 하시네. 주님께서 날 쓰신다네. 주님께 감사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주님께서 날 쓰신다네. 다같이 눈 감고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